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놀라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속에서 한 곳엔 또 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 것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을 하지요. 네가 지금 여기 서원한 사람 4사람이랑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잘 행해라. 그래서 네가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른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그래 공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었었거든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율법이 주어졌던 거고 그렇다면 뭐 기꺼이 하리라라고 해가지고 그 율법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 율법 무시하는 사람 아니구나.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이가 관계가 좋아졌을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27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일주일이 다 찼습니다. 일주일이란 그 정결 예식을 드리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일주일이 다 찬 때까지 이들이 기다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의미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습니다. 왜 아시아로부터 왔다라고 여기엔 기록되어 있냐 하면 지금 이 절기가 오순절 절기 때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언제 가고 싶었냐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달하려고 많이 서두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기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니까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아 쪽에서도 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다니고 이랬던 것들을 갖다가 알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그를 보고는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네가 이 정결례를 사람들에게 또 네 돈을 내가지고 그들까지 다 할 수 있게 하면 아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구나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했고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이제 바울이 그 율법을 이행했다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아니야. 이들에게 보이는 건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또 지금 헬라인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역시 또 율법을 어겼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들이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건 정말 어떤 팩트를 가지고 바울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겠다는 것도 아예 아니고 그냥 바울이 싫은 거죠.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소위 가짜 뉴스인 것이죠. 29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왜 그렇게 말했냐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와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던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단정한 거냐면 당연히 바울이 그 사람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라고 단정하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이왕 뭐 바울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하고 했다면 굳이 뭐 이렇게 빌미를 줄 만한 거 다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데리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때? 그냥 당연히 바울이 지금 그 사람도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 그러니까 결국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당시엔 성막 이렇게 만들고 그럴 때 그 앞부분에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런 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거부라고 역시 저 사람은 율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뉴스니까 가짜 뉴스니까 나중에 애들이 딱 팩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니었네 안 들어갔네 미안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네가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구나 이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를 대겠죠. 또 어떤 이유를 잡아가지고 거부하고 넌 역시 안 되는 놈이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게 팩트로라고 알고 있던 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도
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했겠냐? 네가 그동안 해온 꼴이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자기네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생각을 바꿀 아무런 지금 여지가 이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이곳 성전 하나님의 집을 비방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왔던 자다라고 지금 바울에게 낙인을 찍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울 이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 가짜야.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애쓰고 열심히 섬겨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뭐라고 이들이? 자기네들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우리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또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 우리랑 다른 것은 혹시 우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땅에 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동안 그래왔던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알고 그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반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30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거짓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을 때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던지곤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전 문이 쾅 하고 닫힌 것입니다. 그 쾅 하고 성전 문이 닫힐 때, 바울을 밖으로 내던지고 성전 문이 닫힐 때 그 쾅 하는 닫히는 소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바울, 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기 들어와서 네가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그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내쫓은 바울이 있는 그쪽 성전 밖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이 믿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바울 너는 지금 가짜야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바울을 내쫓고 성전 문을 닫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성전 밖에 계세요. 이게 이제 급식교회도 항상 두려워하고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 살면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내고 또 와서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안에 안 계실 수 있어요. 급식교회만 그러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복음인지, 이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다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참 이렇게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부끄럽긴 하지만, 지난 7월 16일이 우리 교단, 통합적 교단 그 총회 재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 어떤 결론이 나오기로 했었습니다.
저쪽 송파구에 있는 그 큰 교회, 교인이 10만이 넘는다고 하고 1년에 헌금이 400억 이상이 거친다고 하는 그 교회가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 뭐 교단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결정을 했는데 뭐 괜찮다 이런 말까지 어떨까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세습 금지법을 얘기하면서 은퇴하는 목사는 그 직계 가족이 그 후임자로 올 수 없다. 법 그 구문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한 2년쯤 그 먼저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임 목사를 임명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 오는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가 아니라 이미 은퇴한 목사의 직계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온 거예요. 참 부끄럽잖아요. 근데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결론이 안 났습니다.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날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를 못한 것이죠. 왜 발표를 못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옳은데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것 같기도 한데 뭐 거기 이제 헷갈림이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날까라고 하는 그 후폭풍을 견뎌낼 자신이 없으니까 또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 9월에 총회가 열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두고 봐야죠.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건 세습 아니야. 그게 바른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교회 지키는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도 많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서로 막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난 너희들 그 속이 지금 없어. 이러시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바울 있는 쪽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부딪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실제로 위기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는 건 대부분 누구냐 하면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위기에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31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내전도졌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그 얘기 듣고 막 오지만 그 다음 얘기들 쭉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죽어라고 패고 있고 천부장도 와서는 실제적인 상황을 알아보기도 전에 저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매맞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너무 얘기가 복잡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패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봐오면서 또 항상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땐 고난을 당하지만 또 모두 확인했죠. 근데 안 죽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됐다. 너 참 수고했다.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들의 힘이 강해가지고 죽진 않아. 하나님께서 이제 넌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루스드라 성에 처음 갔을 때 돌에 맞아서 바울이 다 죽은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었잖아요. 근데 그가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다시 그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알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살리시는구나. 아직 이 땅에서 살아내라 하시는구나. 아직 내가 더 감당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바울이 알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하도 괴로워하고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죠. 그랬을 때 그가 고발당해가지고 채찍에 맞고 손발 다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근데 거기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자결하려다가 죽지 마 이래가지고 결국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 안 끝납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도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막 위기에 빠지지만 그땐 또 관리가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일 만들지 마. 뭐 구체적인 죄목도 없는데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또 안 죽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죽을 것 같지만 천부장이 와서 또 뭐 그 쇠살로 묶거리 체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천부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죽고 이후로 2년 3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자기 할 거 꽤 하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갑니다. 안 끝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 할렐루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기도 하고 뭐 해야 되지만 이게 딱 그렇게 좋아할 일입니까? 사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겨낸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만 하긴, 항상 우리의 고민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다면 아예 처음서부터 그 고난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그런 고난이 없게 하면 딱 바울이 쫓겨났을 때 이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뭐 좀 지진을 좀 미리 일으키셔가지고 뭐 이미 채찍에 다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럼 예수 믿기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삶에 문제가 없어. 평화로워. 안전해. 여러분 그럼 예수 잘 믿겠어요? 잘 안 믿겠어요? 잘 믿지. 아니 잘 믿으면 잘 되고 잘 안 믿으면 안 되면 잘 믿지. 여러분 우리 뭐 신정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준동하는가? 그런 고민 없애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은 계속 망하고 잘하면 잘 살고, 아니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믿으면, 잘 풀리면 좋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삶의 문제가 없어지고 여러 모습으로 복받고 뭐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뭐해지고 그렇다라고 실제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사기입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너희들이 근데 바로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줄 알아? 예수 잘 안 믿잖아. 주일 성수 잘 안 하잖아. 11조헌금 잘 안 하잖아. 기도 별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이런 거야. 그런 거 잘하고 정말 잘 믿으면 다 잘 될 텐데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말했나요? 어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탄식하듯이 그래요. 요즘 한국 교회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 같다는 거야. 거의 보이스피싱이랑 다를 게 없대요. 아주 입 빨린 소리로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될 거니까 얼른 와가지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이게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안 풀리고 뭐 어떤 몸에 병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잘 못 믿기 때문에, 열심히 안 믿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출발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이 세상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지배를 받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속으면, 그것을 헷갈리면 우린 하나님과 척을 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죠. 이 세상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생명, 온전한 선이 없는 세상이고 악한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아마 지금보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이 확 밝아지고 난 후에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난 후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기적이구나.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구나. 그게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정직한 사람은 선한 일에 진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조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선함은 온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우리가 보기엔 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놀랄지라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선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일으키신 일이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때 어떤 목사님이 저 예수 믿지 않는 어느 땅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땅을 멸하신 거라고, 무지하거나 악하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둘 다일 가능성이 많지요. 하나님이 지진과 해일을 일으켜서 어떤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누군가 지금 일이 잘못되고 참 잘못된 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니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자체가 지금 싸움이 있는 세상이고 질병이 있는 세상이고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지진을 일으키고 뭐 홍수를 일으키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징계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떨어져 나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방치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자연의 재해들, 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어떤 질병과 고통들, 전혀 원치 않는 뜻밖의 사고를 통해서 거기에 분명히 봐도 쟤네들이 죄가 없는데라고 죽어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방치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생긴 변수가 그게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런 세상에, 훼손된 세상, 타락한 세상,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질서이고 본질인, 악이 본질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입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유입된 사건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게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던 이 세상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짜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린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질서 속에 살던 내가 이젠 다른 질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알 수도 없었던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시고 당신이 누구란 걸 그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가 당신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 모두도 한 번도 경험 못했지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에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게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젠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예수 알지 못하던 사람들, 나도 예수 알지 못할 때 그때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훼손된 상태들은 여전히 나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뜻밖의 사고를 경험해가지고 쟤는 예수 믿는데 왜 저래? 라는 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고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어도 불행한 일들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그런 것이고 이 세상은 그 질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그동안의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있던 그 질서와 예수가 오셔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부딪히는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전혀 뜻밖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질병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그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에 힘 가진 자들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힘 가진 자들이 내가 너를 지켜줄 때라고 말할 땐 그 고난 자체까지도 없애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할 땐 때론 그 고난 자체는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는 유한한 이 세상의 전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씀하실 땐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진 모르지만 영원의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쩌면 참아야 내야 될지도 모르는, 물론 진심으로 잘 받아들인 자들은 그 고난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도 이 땅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었으면 싸움 없고 평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오히려 더 싸움터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주 안에서. 그 힘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상황 자체는 힘들고 아프고 왜 난 예수 믿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고 단식이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 통치와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믿고 거기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2절은 뭐라 합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여전히 통치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오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입되지 않았을 땐 자기네들 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도우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하기 전엔 죽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으로만 보면. 사람들은 저게 과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라고 비아냥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스데반은 알았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목숨, 나의 푸시케는 끊어지지만 지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반기신다. 주님, 오히려 이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네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며 기꺼이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걸 그 사람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푸시케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의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저거 어떻게 살지? 살아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니다. 구해줄 수는 있지만 막아줄 수는 없다고? 이 말을 가장 많이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사탄이 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합니다. 누구에게? 특히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너 힘들잖아. 아프잖아. 예수 너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잖아. 그런데도 왜 그래?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않네. 아니, 구해는 주는데 막아줄 수는 없다고? 애초부터 그러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귀가야 얇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계속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계속 이런 아픔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놓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가 온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대한 유입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막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유입되는 건 막으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질문이 뭘 것 같아요? 너 근데 왜 고난이 있어? 왜 고민이 있어? 왜 아픔이 있어? 왜 너는 여전히 그것이 부재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또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작전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를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사는 동안 고난 좀 잘 받아봐. 그래 막 세디스처럼 그 가학적으로 막 그다음에 나 딱 건져줄게요. 내가 뛰어나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한 훼손된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온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그 모든 부조화 속에서 너 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질서를 여기서 막아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한 질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야 될 이유가 아니고 이 땅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속습니다. 사단은 그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너무 그 아픔이 오랫동안 진행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내가 이 없어지지 않는 고난, 또 약간 이 문제 없어진 것 같으면 또 이 문제로 또 내게 다가오는 끊임없이 이 고난만 해결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 고난을 들고서도 내가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길 힘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과 하나님 질서가 부딪히는 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아직 살려두셨다고요?
이제 너희들이 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멋지게 살아가는 것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하려고?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다면 이 땅에 이 무너진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봐. 그것이 이 땅에서 아직 평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충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주 말하지만 내 문제가 가장 무겁고 힘든 문제인데 우린 그 문제를 가지고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단은, 여전히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은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전 질서에 익숙함으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하여 특별히 이 땅의 질서인 그 고난과 아픔과 부재를 가지고 질병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가 깨어서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싫어한다면, 온전한 평화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백성, 주의 통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기는 우리 모두 이 땅 수십 년 만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이 끝나고 난 후 영원한 세상에서, 온전한 세상에서, 그 선한 세상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살 존재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이 땅의 그 유한한 시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 때문에 영원의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사단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식별하며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또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각자들, 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